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추구할 때에 장별로 혹은 절별로 추구하지 않고 로마서의 전체의 개요에 따라서 이러한 중심 항목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전체는 8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유죄 판결, 그리고 의롭다 하심, 우리가 앞 시간에 이 세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는 네 번째 항목, 거룩하게 됨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광스럽게 됨, 그리고 선택, 그리고 변화, 마지막 결론으로서 복음의 완성까지.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항목, 거룩하게 됨, 상당히 로마서에서 점점 우리는 깊은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밖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죄인된 것, 원수된 것을 이러한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해시켜 주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함에 이 마지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올 때에 어렵게 됨에 대한 이 결과로 이러한 6 단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평강과 생명과 영광. 이러한 6가지의 이러한 항목들은 사실 이러한 6가지의 축복들입니다. 이러한 칭의에 따른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많은 유업들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유업들이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됨을 통하여 5장 12절에서부터 8장 13절까지 이 거룩하게 됨을 통하여 이제는 밖에 어떤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문제, 이 사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제는 하나씩 폭로시키고 이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죄들, 죄의 행위들, 이런 죄의 복수들을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로 죄의 단수, 즉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인격, 이러한 단수의 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항목을 아주 깊은 우리 안에 내재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는 이 거룩함의 됨에 대하여 여기에 소항목이 세 항목으로 네 항목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네 항목이 되어 있는데 A, B, C, D입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아담 안에 있는 유산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4가지의 다스림을 가져오는 2 사람, 2 행동, 2 결과. 이것이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보여주는 이 거룩함에 대한 항목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속박한다. 이것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 이의 항목이 바로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이렇게 해서 거룩함에 대한 이러한 이 항목에 4가지의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항목, 이제 2 사람, 2 행동, 2 결과, 이러한 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인류 안에는 크게
몇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 예,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세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사람, 그 사람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것이 바로 이 우주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볼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 5장 중반부 전체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 두 행동, 아담은 불순종했으며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 그 결과는 어떤가? 그 결과가 바로 오늘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전체에 두 사람에 대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첫 번째 결과가 죄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의 불순종한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에 죽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유산은 바로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올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죄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2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죄가 들어왔을 뿐 아니라 여기에 죄인들로 조성되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되었다. 조성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속에 그 조성 성분이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사탄의 본성과 타락한 사람의 이러한 본질과 주요 요소가 되어서 모든 그 존재와 내적 조성이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18절이죠.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가 들어왔을 뿐 아니라 죄인으로 내적 성분이 완전히 조성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유죄 판결은 우리가 보았듯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불못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항목은 바로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을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왕노릇, 그러한 사람 위에 사망이 왕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 온 모든 존재를 굴복시키죠.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와 내적 존재 모두가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사망의 어떠함대로 다 이렇게 통치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항목은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와서 이제 완전히 죽음이 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태어나서 탄생을 다 축하합니다. 출생을. 그렇지만 엄밀히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왜 태어났느냐? 왜 태어났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결국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결국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죽음의 운명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에 계속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제일 첫 번째 죄가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15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죠. 그러나 이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저주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아멘.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이 은혜는 다시 말해서 거저 주는 대가 없이 주는 이러한 선물로서 많은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넘치도록 은혜를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으로 조성되었다는 19절 말씀의 후반절의 말씀 보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들,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풍성들을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게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온 존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에 완전히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죠. 우리의 존재 전체가. 세 번째 항목은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아담에 대비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의로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일치되고 이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분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분배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내적 존재가, 내적 기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이러한 의가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의롭게 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항목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하여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21절 말씀은 바로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계속 넘치게 받는다면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의를 통하여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이러한 왕권을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공동 왕의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면 이러한 의를 통하여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아와 육체와 죄와 죄들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타고난 생명까지도 처리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누가 그래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5장에 있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요약해서 말한다면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생명과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거룩해야 됨에 대한 이 진리의 항목을 다루기 위하여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요소가 있는가, 우리의 어떤 죄의 인격의 부분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상업적인 대차 대조표 이 보면 차변과 대변, 차변 대변 하면 아는 분들은 알고 또 이 상업을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대차 대조표, 대차 차변에 있는 것은 이 지출이죠. 안 좋은 것이고 대변에 있는 것은 수입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상당히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이러한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차별의 부분은 바로 아담 자신이 있으며 거기에 불순종함으로 범죄가 있고 죄가 들어와서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 차변의 모든 종합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대변에 있는 이 적극적인 방면의 부분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순종함을 통하여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이 대변의 모든 것에 대한 종합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통하여 계속해서 평강과 또한 우리가 거룩함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해 됨에 대한 이 진리의 항목에서 이 두 번째 항목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참 이러한 부분에서 자세하게 아주 깊이 있게 또한 바울의 체험 안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동일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 부분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거룩함에 대한, 그렇게 됨에 대한 이 진리의 체험 안에서 가장 견고한 기초를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먼저 6장 3절 말씀을 읽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아멘. 자,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방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러한 침례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는 몸 안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동일시 된다, 이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두 항목입니다. 바로 침례와 접붙이집니다. 침례와 접붙임. 여기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지체들로 들어왔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행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역, 왕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바울의 아주 분명한 부담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는 그분과 함께 죽음 안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장사됨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여기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을 때에 우리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할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하여 생명의 새로움 안에 행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다스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소극적인 것들, 죄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처리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 말씀에서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러한 진리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분과 우리는 이러한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함께 부활 안에서 같은 모양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결이죠. 이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침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접붙임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 부활 안에서 접붙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에 대한 이러한 5가지의 특징이 우리 각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에 대한 5가지 특징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붙임 안에, 이러한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 그분과 연결되어서 함께 사는 생활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방면들은 영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생명의 문제, 우리의 기질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영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이 연결 안에서, 접붙임 안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극적인 요소들이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배출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요소, 그분의 생명,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적셔지고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배출되고,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창조된 이러한 방면, 우리가 좀 뒤에 7장에 우리가 다룰 때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러한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창조한 이 부분들, 이 부분 기능들을 이제 살리고 활성화시키죠. 향상시키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온 존재가,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부분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다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주 깊은 부분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거룩함에 대하여,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일 시스템에 대하여 바울은 이 아주 놀라운 방면을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바로 6장 6절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앞에서 본 것처럼 6장 4, 5절에서 침례받고 또한 접붙임 안에서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이러한 부활 같은 모양 안에서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제 그 길을 바울행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모르면은 체험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진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다룬 것처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이 내용들은 많은 객관적인 진리의 항목들입니다. 그러나 이 항목들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체험할 때 이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주관적인 진리, 체험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것이죠.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걸 안다면 죄의 몸이 무력화되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옛 사람인 옛 남편과 이 옛 생명이 함께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을 죄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바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다. 매장되었다. 이걸 알 때,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는 것은 바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알죠? 그런데 주관적으로 아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체험될 때는 우리가 그 육체를 정욕과 함께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못 박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오는 그 영을 따라 산다면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보려면 로마서 8장 뒤에 8장 13절 말씀을 또 보아야 됩니다. 8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8장에 이르게 되면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체험화되는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인 것입니다. 8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6절에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가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8장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연합된 영을 통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 6장 6절의 후반절에서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영 안에 존재하고 영을 따라 행한다면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몸이 이 몸이 무력화됩니다.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은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이 또 사용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우리의 몸은 이제 죄의 몸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도가 없고 무력화되고 실직해버리고 해고돼버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우리의 이 지체가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질 때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지는 놀라운 이러한 지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위하여 우리는 이 죄의 몸은 바로 옛 남편인 우리의 옛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끈적끈적 6,000년 동안이나 함께 붙어가지고 있어왔던 이 몸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나는 죽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여기 앉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객관적인 진리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이것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원문에 계산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차변 대변 그 계산서를 봐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서에다 딱 놔놓으면, 그렇죠? 네. 우리가 죄의 부분은 차변에 있고 주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부분은 대변에 있는 이런 계산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여겨질 때에 이 여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한번 강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계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생활에서 뭡니까? 생활 습관으로 자연스러운 여기만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고 또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결과로서 이제 이러한 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거룩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 13절, 14절입니다. 이 세 구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많은 이 손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이때까지는 이 죄의 종노릇함으로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불의의 병기로 죄의 몸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부담은 우리의 지체가 의의 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의 무기 즉 병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행전님의 이러한 말씀이 그렇죠?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저의 체험 안에서도 우리 모두의 체험 안에서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육체를 죽음에 넘기고 우리가 영 안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이러한
그것은 이러한 지점은 정말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무기, 도굴하지 않고 무기라고 쓴 것은 바로 이러한 전쟁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과 육은 바로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그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계속적인 이러한 전쟁 안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예표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많은 풍성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소극적인 방면에서 거기에 바로 사탄적인 세력입니다. 사탄적인 세력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 안에서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니 수많은 족속들이 우리의 육체 안에 거점을 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이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지체들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9절 말씀을 읽어보죠. 여러분의 육체가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들여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아멘. 자, 19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바울은 이 주제에 아주 깊은 부분을 이제 점점 들어가죠. 이제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이제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이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의부터 먼저 보죠. 아니,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죠. 존 웨슬러입니까? 찰스 웨슬러. 이 웨슬러의 형제들은 죄 없는 거룩함을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기로 매우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상태가 우리가 거룩함이 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형제회가 존 넬슨 다비를 비롯한 형제의 무리가 일어나서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이 세상의 시장에 있으면 그 세속적인 것이다. 그 금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치적인 그렇게 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렇게 된다. 이런 위치적인 그렇게 됨에 대한 진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적인, 기질적인, 이 성분적인 방면에서는 많은 방면을 놓쳤죠. 그러나 주의 회복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그분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사람들 안으로 계속적으로 분배해서 적셔 주어서 그래서 그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 온 존재가 그 신성한 요소로서 이렇게 조성되고 이렇게 침투함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이러한 기질적인 내용적인 거룩함의 진리를 주의 회복을 통하여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해방뿐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러한 거룩해 됨의 체험 안에 진리의 이러한 체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교회 집회로 모일 때에 우리는 신성한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침투해서 우리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 안에 더 높은 단계 안에 더 많은 거룩해 됨의 요소가 우리 안에 증가되게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직 이것은 기본적인,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겁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도 해방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의 위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노예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존재가 거룩해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됨 안에 계속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도 하죠. 또한 생명의 총체입니다. 생명의 완전한 나타남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됨의 진리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됨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할 수 있는 이제 입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함은 그 어렵다 함이 그 목적이 아니죠.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온 존재가 적셔지고 변화받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양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그 지점에 도달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구속받아서 변형되어서 영광 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6장을 마치면서 이 거룩해 됨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고, 그럴 때 우리의 온 지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쓴다면,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바로 8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거룩해 됨의 실제적인 체험은 8장에 가야 됩니다. 8장에 가야만이 모든 6장, 5장 후반절, 6장에 있는 모든 이러한 진리의 항목들이 체험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8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가기 전에 7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다루는 그 요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7장은 지금 뭘 다루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 이러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율법의 문제를 또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 7장이 오게 된 근거는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말씀 보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하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렇게 그 죄와 죄의 문제를 율법의 문제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죄와 율법은 우리의 관념에서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선하고 의롭고 그렇죠? 심지어 영적인 것입니다. 그 본질은. 그런데 죄의 방면과 율법의 방면을 같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7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장은 바로 율법에서 해방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불에서 해방받는 길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율법의 문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바울은 찬찬하게 그들이 지금 그렇죠.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려는 옛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옛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옛 사람의 법이 있는데 그 옛 사람의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제 바울 행전님은 이 율법의 위치에 대하여 율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 그래 하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위치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7장인데 특별히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두 남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읽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6절을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아멘. 7장의 전반부에 이 두 남편을 비유로 썼습니다. 바울은 두 남편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많은 성경 독자들, 교회 역사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두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남편을 다 파악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첫째 남편이 누구인가? 대부분 첫째 남편은 7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매여 있는 동안에 너가 거기에서 매여 있다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율법이 죽어야 벗어나는데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이 죽다니 율법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첫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사역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옛 사람입니다. 왜 옛 사람이냐면 지금 6장과 7장의 연결고리를 볼 때에 6장에서의 이러한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7장에 올 때에 우리의 첫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이러한 이 5장, 6장의 연속으로 7장의 연속으로 볼 때는 이 첫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옛 사람인 것입니다. 첫 남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바울은 룻기를 아마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에서는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 룻의 위치를 보면 그는 모압 지방에 다시 말해서 타락한 죄인이죠. 죄로 조성된 그 죄인이 또한 보아스와 함께 이렇게 결혼한 장면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신분에는 여러 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 죄인의 신분과 그리고 거기에 옛 사람 가운데 있는 창조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러한 타락된 이 부분과 창조된 이 부분을 합쳐서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 사람의 이 남편.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가 함께 교통하죠.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원래의 창조할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목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를 아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아내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머리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죠. 타락해서 이러한 아내의 위치를 버린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거기에 옛 타락된 그 옛 사람이 하나님의 남편의 위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아내였는데 그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바로 이 사람의 남편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앞에서 봤듯이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우리의 옛 남편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두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옛 사람의 신분이 있죠. 그리고는 또 새 사람의 아내의 신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락된 부분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멸했습니다. 십자가 함께 끝냈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부분의 이 부분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우리가 연결됨으로 이 창조된 부분을 높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접붙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접붙임을 통하여 그 부분이 높아진 것입니다. 기능이 향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분의 남편의 아내로서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할 길이 없는 것이고 새 사람은 아내로서 우리는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에 무엇이 죽었느냐 하면
율법이 함께 끝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옛 남편의 법입니다. 율법은 남편의 법이지 아내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 남편, 네가 하나님의 남편의 위치를 취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율법을, 너의 이 법을 한번 지켜봐라. 옛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이 폭로됩니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폭로되었습니다. 이제 옛 사람 안에서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의 많은 방면들을 지키려 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자신이 폭로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이제 옛 사람과 함께 이 율법이 끝난 것입니다. 옛 사람이 끝났으니까 그 법도 함께 끝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따라서 그분의 새 신분으로서 그분께 아내로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얽매였던 옛 사람으로서 얽매여 있던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옛 사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장례식과 결혼식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첫 번째 여러분은 옛사람 첫 남편인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오는 여러분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옛 사람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장례식이죠. 여기에 장례식과 결혼식이 함께 있는 것이 7장 4절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새 남편입니다. 그 분의 아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아내로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더 이상 우리는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모든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남편으로 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면사포를 쓰십시오. 이겁니다. 영의 새로움 안에 섬기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움 안에 섬기는 것은 우리가 면사포를 썼다는 것입니다. 덮여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머리가 덮여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인격이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움 안에서 이 영의 새로움이 무엇입니까? 영은 바로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우신 새 남편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두 남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세 가지 법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법은 마지막 우리는 22절과 23절 여기에서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7장 22절, 23절.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법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은 내 생각의 법. 내 생각, 사람의 이러한 선한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넣어둔 그러한 사람 안에 있는 순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어떤 방면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성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지키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은 이러한 지체 안에 있는 법입니다. 육체의 법이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선한 이러한 생각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선한 존재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법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그 싸움에서 판판이 접니다. 죄의 법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법은, 우리가 선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힘은 육체의 법이 더 강합니다. 우리 사람은 사탄보다 약합니다. 사탄의 힘이 더 강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체험입니다. 전혀 바울은 정말 선한 법 안에서 그 율법의 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애썼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법이 뚝 우리 안에서 강한 힘을 작용해서 탁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 버리죠. 그래서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주 비참한 사람들에서 사망의 몸이, 이 죽음의 시체가, 이 사망의 몸, 죽음의 시체가 우리와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시체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침,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러한 외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에도 물론 이런 외침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이러한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 7장 마지막에 이러한 바울의 회심전의 체험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체험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영과 육체와의 전쟁이지, 영과 육체와의 싸움의 문제이지, 이러한 사람 안에 있는 지체의 법과 선한 법과 이러한 육체의 법이 싸움하는 것은 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정말 이 종교인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의 어떤 이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면에서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장입니다. 8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5장, 6장, 7장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실제와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저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8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8을 첫째 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